우리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40주 넘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바로 오순절, 오늘이죠. 오순절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빌기를 당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침내 3,000명, 4,000명, 5,000명, 수천 명의 성도들로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가지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핍박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져서 돌 무더기에 쌓여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핍박입니다. 7장에서 이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풍지밭살이 되는 거죠. 교회는 아주 슬픔에 빠지게 되지요. 사도행전 8장을 우리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같이 복음을 전하던 이 스데반이 돌에 만져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들어내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빌립이라는 분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으셔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더라.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니 따르는 표적이 그 말씀을 증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합니다. 각색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 고난, 환난, 위기, 이것은 고난은 실패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라는 것이 실패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운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 핍박, 어려움, 이때에 성령님은 더 친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더 가깝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이 내가 사는 게 위기야.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지쳤어. 라고 말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이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죠. 이 사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의 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은 또다시 역사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할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또다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쫓겨난 인생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바로 그들, 복음의 전사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1장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핍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어떤 축복을 만들어내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쇠는요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는 거죠. 환난 속에서 강하여지는 것이죠.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는 19절에 있는 말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복음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여기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더 크게 더 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불꽃입니다. 불꽃 같은 사람입니다. 환난이 오면 번져나갑니다. 바람이 불면 번져나갑니다. 태풍이 불면 더 멀리 나가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갑니다. 바람 부는 날에 산에 올라가 연을 날리십시오. 바람 부는 날 목표만 바르게 정한다면, 인생의 바른 목표만 가지고 있다면 위기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핍박의 사건을 인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1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때에 어느 때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본 게 누구였어요? 어느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위대한 부흥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역시 환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돈 있어도 인생이 당할 거는 당하는 겁니다. 나는 건강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아니요.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인 줄 아십니까? 요거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 그렇게 다 되나요? 산 넘어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인생을 사는 삶의 스타일에 초점을 두세요. 요 문제 해결되면 끝이야?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체하는 담대함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의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노년의 시절, 다 위기는 다 있어요. 평생에 따라오는 환난, 평생에 따라오는 이 고난의 날들. 인생이 그것 아닙니까? 인생이 그것 아니에요? 결국은 품꿈과 같이 인생 마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서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문제예요. 시험 들으셨어요? 시험 드는 스타일은 날마다 시험 들어요. 또 시험 들어요. 시험에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쉬운 얘기 하나 있어요. 집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나가면 여러분 그게 땜빵 됩니까? 아니요. 물 못 담아요. 어디 간들 물 못 담아요.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서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환경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가는 곳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감 찾지 마세요. 남자들 다 그놈이요. 똑같아. 뭐 도토리 키재기요. 하나도 다를 바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서 내 남편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문재인이요. 그 여자가 만든 거야. 가가지고 제인 씨 나랑 결혼하자. 아유 지금 안 돼.
결혼하자니까. 지금 봐봐, 안 돼. 나 지금 나 돈도 없고. 괜찮아, 걱정 마, 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할렐루야. 괜찮아요. 이 삶의 스타일이에요. 삶의 스타일. 중요한 거는요, 좋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들어가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속에 들어가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환란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환란이 또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 끝나면 또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가지세요. 내 스타일은 문제를 밟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힘 있는 사람은 징검다리예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밟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자다 깰 때가 됐어. 이제 설교 요 정도 하면 이제 깨놔야 돼. 이제 몽롱해지기 시작해. 집중력이 20분이야 15분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제 잠들 때가 됐어. 뭘까? 평생의 내 문제는 징검다리다. 시작. 평생의 내 문제는 징검다리다. 평생의 내 문제는 징검다리다. 평생의 내 문제는 징검다리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 또 있어요. 징검다리예요. 더 빨리 넘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가? 어떤 놈이 잘못했어? 어떤 놈이 잘못한 거야? 이거 찾으려면 끝도 없어요. 어떤 놈의 문제가 아니요. 그거 큰이들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누가 잘못했어? 맨날 이거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아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네가 저기야? 네가 저기야? 이거 아무 쓰잘데없는 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모여 앉아가지고 죄 때문이야? 아니 뭐 때문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난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억울하잖아요. 누명 썼잖아요. 이럴 수가. 다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도 잘해보자라는 거야.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씹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것은 죄가 아닌데, 욥과 같은 사람 보세요. 무슨 죄예요? 근데 그의 친구들 소발바닥 개발바닥들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한 얘기가 뭐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잘하는 중에 더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건 이거예요. 잘못된 권력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 요한을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예요. 근데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편한 걸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박수 친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 녹음되지만 할 수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천공항에 나타났어. 이제는 이제 비정규직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열광을 해. 인기 쫙 올라가. 그 다음에 저 초등학교에 갔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는 이번에는 다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와, 또 열광해. 그 다음에 또 양로원에 또 갔어. 양로원에 가서는 치매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다. 그러니까 다 열광하는 거야. 다 열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그 참모들, 장관들이 알아서들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우리 회사에서도 뭐 비정규직이 없앤다, 뭐 어디도 없앤다, 막 나오는 거야. 공무원 막 뽑습니다. 막 뽑습니다. 81만 명까지 막 뽑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진리 아니요. 그것도 진리 아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으려면 차를 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좀 이제 얼마 이상 되는 날은 버스 다 공짜야. 서울 시내. 그날 우리 다 서울 가자. 공짜다.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다 공짜라는 거야. 전부가 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권력은요 백성을 위하지만 백성들이 박수 친다고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군중들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그랬더니 빌라도가요 관주의 백성들의 박수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번에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박수칩니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수뇌부 베드로 수석제자예요. 수뇌부를 잡아들여라. 그도 죽이리라. 왜? 백성이 원하면 다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백성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사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권력이 진리가 아닙니다. 권력이 진리가 아니에요. 권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백성이 좋아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정치하면 당선될 뻔했어. 내가 공약 하나를 개발한 게 있어. 문산 시내를 나폴리로 만들겠습니다. 운하를 쫙 뚫어놓고 여기에 배가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문산에다, 아니 이 사람들은요 사막에도 막 강을 뚫어놓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공약은 다 해. 백성들이 원한다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다면 생각해봐요. 내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아유 주여 할렐루야, 경건하게 말하자. 김정은님의 멱살은 아니야. 이건 방송 용어가 아니야. 목을 비틀어도 아니야. 이거는 하여간 데려다가 통일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면 다 하면 그럴 거야.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원한다고 진리가 아니야. 시간과 때와 사건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베드로를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님은 중요하다. 안 하는 사람들 다 써놨어. 하품한 사람 이쪽에 2명 있고 이쪽에 1명 있었어. 내 다 이름 다 써놨어.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이제 교회의 최대의 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한 분이 핍박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보루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됐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어요. 4절과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까? 리더십의 위기가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십의 문제예요. 지도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에 또 갑자기 또 우리나라 막 그냥 장사도 잘 된다 그러잖아. 뭐 왜 이래? 그렇게 많던 문제들이 그냥 싹 없어졌어. 이렇게 쉽게 없어져. 사람들이 편안해졌어. 딱 하나의 리더십의 문제예요. 리더십의 문제가 올 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이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 생각하면 박수치면 아멘.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한번. 그렇다. 우리 교회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잃어버린 건 뭔가? 늘 잃어버린 것이 뭔가라고 찾을 때 1번 하면은 새벽 기도예요. 사실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평균 56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00명이 나와야 돼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교회의 위기입니다. 자, 교회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경 공부는요, 말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경 공부는 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성령 충만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 무당 만드는 거예요. 기도 없는 봉사와 구제는요, 그거는 구호단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는요, 오발탄만 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만큼 하셨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기도하지 아니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성경 공부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표적이 따라옵니다. 기도하는 봉사는요, 기쁨이 있고 위로가 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이요, 골리앗보다도 강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보다 강하고 애굽이라는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요나 한 사람이요, 아수르보다 강하고요, 그 도시의 수만 명의 사람보다도 더 강한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보다 더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요, 한 나라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나라보다 강한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니.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기도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기도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유다서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애찬의 암초요, 거친 파도와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 가물었잖아요. 근데 구름이 쫙 끼면 사람들이 어머 비 오나 보다 하고, 야 비 오나 보다 그러는데, 구름이 쓱 지나가 갈증이 더 심해져. 기도 없는 사람들은요, 갈증만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 없는 사람은 잎은 무성히 폈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니 어떤 분은요,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어. 와, 일 혼자서 억수로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진수성찬을 쫙 펼쳐놨어요. 우와 맛있겠다 그러는데 다 그 안에 돌멩이가 가득한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그 다음에 파도라 그랬어요. 거친 파도가 얼마나 열심히 몰아칩니까? 파도가 1분에 몇 번 치게? 그것도 뭐 엿장서 마음대로 치겠지요. 그렇게 많이 치는데 변화가 있어요? 바이섬 노래 봐. 그게 벌써 바이섬 노래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거기 바이섬은 아직도 있어. 파도는 그렇게 많이 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뭐가 모자라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 나에게는 왜 이 갈증이 계속되고 있을까? 내게는 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라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요, 안고 없는 찐빵. 옆에 봐봐, 얼굴 봐봐. 찐빵이야. 아이고 그냥 보름달 같아. 얼굴이 그냥 와 보름달 같아.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야? 안고 없는 단팥빵이래. 또 저기다 안고가 단팥이지. 맞아. 찐빵 중에 요즘에는 만두빵도 있는데, 그거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 다음에 설교해야겠다. 안고 없는 찐빵이 맞는 거요, 안고 없는 단팥빵이 맞는 거요. 더 정확한 의미로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야. 요즘에 만두빵도 나와. 그죠? 왕만두 역전 앞에서 파는 거, 왕만두 역전 터미널 앞에. 근데 그 집 없어졌다. 금요일 철야 끝나고 갈 때 우리가 자주 들리는 집이거든. 설교 끝나고 갈 때 배가 되게 고프잖아. 그러면 가다가 우리가 이제 만두를 사고 찐빵을 사요. 3,000원에 6개, 5개, 6개. 그걸 딱 사갖고 이제 가서 이제 집사람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이렇게 먹는다. 그런데 그 집이 없어졌어.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그게 잘못해서 없어진 거야. 찐빵에는 그 안에 전부 앙코가 많아야 되는데 줄었어. 어느 날부터. 만두 속에는 만두 속이 꽉 차야 되는데 만두 피는 이렇게 두껍고 속이 맨끝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야. 교회 망하는 길 딱 하나 있더라. 아주 쉬워. 교회도 찐빵 속에 뭐가 앙코만 가득하면 교회 장사 잘 돼. 할렐루야. 교회 부흥되게 돼 있어.
기도하는 교회 부흥돼요. 여기서도 기도, 여기서도 기도.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서 모여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홍해도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 7, 8 계속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와,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면 제일 좋은가? 하나님은요 전날 밤에 하나님 저 미리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 정말 꼭 보면은요 전날 밤에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양이 꽉 찼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기도의 금대접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기도의 대접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기도의 양이 다 찼을 때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그것을 쏟아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양이 차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그릇이 너무 큰 사람이 있어. 그 양이 한참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가 다 달라요. 기도의 양 채우기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표준이 아니에요. 내가 표준이에요. 남이 응답받고 나는 받지 못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날 밤에 내 기도의 양이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아주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깨우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옥에서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부리는 영이에요. 어떤 때 우리 운전하고 가면서 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거의 졸릴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반 자면서 댕겼어요. 진짜 경부고속도로를 반 자면서 하고, 월요일날 대전 내려갔다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치고 새벽기도 또 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막바로 그냥 대전에 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그러면 진짜 몸이 다 반은 자는 거예요. 자다가 하면은 이야 바로 앞에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잡죠. 그는 날이 한둘이야. 어떤 날은 또 밤에 이제 올라올 때 대전서 올라올 때 밤 막 12시 1시에 세미나 끝나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 비가 막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데 밤에 1시 2시에 막 몰고 올라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올라오다 보면요 거리감이 없어. 차가 내 앞차가 얼만큼 앞에 있는 게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놀래요. 와 160km 180km 핸들이 흔들리는데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야, 천사가 인도하시는 분만 그렇게 밟으시고 자신 없으신 분은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절대로 밟지도 말어. 이야, 정말 그럴 때마다 아주 깜짝 놀라요. 정말 놀래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어도 벌써 이미 죽었다. 이미 벌써 죽은 지 수십 년이 됐을 거예요.
위기 때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위기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 손목을 붙잡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감옥에서 끌어나오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상 보는 것, 환상이 현실이에요. 환상이 현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과 같은 교회. 여러분, 어제 저녁 같은 날, 그제 저녁, 요즘 저녁은요 낮에는 28도 29도 쨍쨍 더워요. 그런데 요즘 저녁에는요 20도 안팎이에요. 아주 선선해요. 저녁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교회 마당에 한번 와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이 마당에 잔디에 쫙 잔디가 있는데 여러분, 토끼 가족이 저녁에 싹 나옵니다. 엄마 토끼, 아빠 토끼, 삼촌 토끼, 그리고 애들 토끼들 다 해서 한 가족이 쫙 나와서 움직이면요, 여기서 쫙 해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얘네들 나 알거든요. 다 알아요. 내 차 딱 하면 딱 쓰면요, 얘네들이 사방에서 싹 와요. 오면은요 꼭 뭐 줘야 돼. 안 주면 양은 들이받아. 토끼들이요. 그 다음에 공작 있는데 탁 가면요, 정말 백공작, 여러분 진짜 백공작 아무나 보는 거 아니야. 그거 개꼬리 쫙 피고 이러고, 얘는요 언제든지 진동의 은사가 있어서 탁 하고 흔들고 서 있으면요, 그래 너 멋있어, 너 멋있어. 그러면요 청공작이, 이건 아직 어려서 꼬리가 덜 나왔거든. 꼬리 짧은 놈이 쇼카트한 머리가 아주, 또 얘도 옆에서 또 폼 잡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양들 이제 과일 주기 위해서 들어가면요 막 쫓아와서 양들이 먹어요. 양들이. 그런 데가 어떤 때는 너네 안 주고 사슴 먼저 줄 거야 하고 가면요, 이놈들이 와서 받아요. 꽝 받아서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순놈이에요. 왜 우리 진약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던져주면요 먹어요. 그 다음에 사슴 목장이거든요. 사슴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사슴 새끼 2마리 일어났어. 새끼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얘네들은 롱다리야. 미국 그 바비 인형 다리 같아. 얘네들 왜 그래? 공같이 좀 일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바비 인형 다리가 쪽쪽 뻗은 놈들이, 엄마 사슴이 이제 다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아. 얘는 폼 멋있어. 그러면은요 뒤에 새끼 사슴들이 쫄랑쫄랑 쫓아가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재밌어. 꿈꾸는 것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만 보면 인상이, 그러다가 어떡하면 좋아. 주여 어떡하면 좋아요. 시험 들었대요. 저 집사님 시험 들었대.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끝날 때 됐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꿈꾸는 것 같은, 환상 같은 날들, 내가 그렸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환상 같은 축복,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기도 얼마든지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 용기 가지고 내일 새벽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우리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키며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인생의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